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금강경 제12분의 그 논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의 첫 번째 보니까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사금강 팔보살의 혼연부촉을 받게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금강 신장이라 우리 절에 가면 신중단이라는 게 있고 아마 금강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긴 하신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강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믿었는데 이제 금강경의 공덕을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백 선생님께서 사금강 팔보살이 옹호한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전에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무조건 믿는 편이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백 선생님을 만나서 금강경 공부한 뒤에는 경전에 나오는 것은 꼭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뒤에 조사들이 적당히 섞어 쓴 것도 있다.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개입된 것도 있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역사를 알면서 저는 경전을 100% 믿지 않게끔 변했습니다. 오히려 경전보다도 도인이 이야기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을 경전 이상으로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중국에서 열애선이라고 하는 불교 전통의 가르침보다도 조사선이라고 해서 조사들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던 그 뜻도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불경을 처음에 좋아하고 그것을 믿었는데 이제 그런 믿음이 사라지고 도인의 말씀이라면 더 믿게 됐는데 이 도인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강경을 수시 독송하는 사람은 사금강 팔보살이 옹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진짜 믿게 됐던 겁니다. 과연 이런 얘기가 믿어지시는지 저는 이제 믿게끔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째서 사금강 팔보살이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을 돕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이런 금강경 내용이나 해설을 말씀드릴 때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꼭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을 떠난 금강경 이야기는 아주 실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저의 못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첫 번째 논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책 읽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6.25 이후에 저희 집이 을지로 사가였습니다. 거기 지금은 국립도서관이 어디 있는, 아마 강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을지로 사가, 거기에 국립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립도서관에 가서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많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뭐 소설도 있고요. 특히 뭐 닥치는 대로 많이 읽어서 저는 머리는요, 초등학교 때 이미 상당히 성숙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를 굉장히 많이 넘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어른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나라에 충성도 해야 되고 효도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실상을 잘 모르는 어른들이 볼 때 그 어린 녀석이 꽤 조숙하다 아마 이런 아마 생각을 했은지도 합니다.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인데 걔는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 때 가장이 됐어요. 자기 어머니가 계신데도 어머니가 무능하니까
걔가 구두통을 메고 나가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걔는 구두통을 메고 나서 구두 닦기를 해가면서 벌어서 어머니를 모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야, 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이웃에 있었고 우리가 조금 잘 살았습니다. 근데 걔하고 친했는데 걔는 구두통을 메면서 어머니나 동생을 거느리는 것을 봤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때도 계속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생활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걔는 종종 그럽니다. 야, 우리가 신문팔이라도 해서 이렇게 집안을 돕고 이런 것은 굉장히 괜찮은 일이 아니냐. 걔는 집도 우리보다 못 살고 공부도 나보다 좀 상당히 못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그래도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력이나 의지력 이것은 그때 어린 나이에도 제가 꽤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 너 참 대단하다. 그럼 네가 신문팔이라는데 나라고 신문팔이 못할 거 못 있느냐. 그리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최초로 생활전선에 나가서 신문팔이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팔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머리가 그만큼 조숙했다는 뜻도 됩니다. 서울신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문을 아마 이렇게 받아갖고서는 내일 아침 서울신문 하면서 이제 길거리로 가득 판매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하루를 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몸이 파김치가 됐어요. 도저히 그 이튿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저의 체력, 정신력에 아주 지극한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쟤는 나보다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쟤는 꾸준히 매일같이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면서 할까? 걔는 막연한 그냥 동경의 대상이 됐고 저는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내 체력은 왜 이렇게 약하며 정신력도 왜 이렇게 약할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책을 많이 읽어서요. 아주 국가에 대한 국가관도 쓴 것 같고요. 친구들 간에도 아주 어른스러운 소리로 곧잘 오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농촌 봉사를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서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래도 뜻만은 가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족을 하자. 그런 이념을 가진 서클을 만들기도 하고 학생 하여튼 그 활동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배들이 너희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어린애들이 그런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칭찬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농촌 봉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내기로 나갔습니다. 모내기 하루 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지쳤어요. 이게 농사 짓기 어렵다. 자, 저 체력과 정신력에 있어서 또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머리로만 했고 입으로만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뜻은 굉장히 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느끼고 저는 상당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늘 골골했어요.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감기를 매일같이 앓았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열이 났으니까 그런 체력으로 이런 모내기나 신문팔이가 당치가 않겠죠. 근데 그래도 뜻만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뜻만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련입니다. 이제 대학을 왔습니다. 대학을 와서 그때도 머리는 굉장히 아주 거창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불교까지 믿었기 때문에 아주 우주에 대해서도 종교관도 쓰고 아주 거창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그만 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뜻만은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ROTC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뜻이 하도 컸으니까 스타라 하더라도요. 장성, 저게 별거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육군 소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육군 소위가 되는 이제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3학년 때 여기 수색에 지금도 그 수색 거기 이제 훈련 받을 때 종종 지나갑니다. 1776부대입니다. 거기 가서 한 달을 봤는데요. 이때처럼요 완전히 체력 정신력이 바닥이 나서
탈영을 하고 싶더라고요. 탈영. 근데 탈영을 하면 그때 사병으로 끌려간대요. 탈영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아주 자존심이 되게 상해요. 아, 내가 이렇게 뜻이 큰데 왜 이런 데 견디지도 못할까? 나중에 이제 굉장히 훈련을 몰아치고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그때 전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야외를 나갑니다. 야외를 나가면 좀 기분이 괜찮아요. 야외를 나가서 이제 포복도 오고 그러면요. 같은 이제 동기생이라고 같은 후보생이죠. 그럼 거기서 고구마도 몰래 캐서 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자존심은 저는 있습니다. 굉장히 체력이 약하지만은 고구마나 이런 거 캐서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나중에 지금 사실 군대가 요새는 많이 맑아졌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군대는 어땠냐면 이제 그 한 달 동안 병영 훈련을 마치고 이제 관둘 때 이제 무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이유가 없어요. 군대에서 채워놔 이럽니다. 그럼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동료들이라도 몰래 훔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걸 훔쳐서 하면 그 친구 또 비는 겁니다. 그럼 또 훔쳐요. 연쇄적으로 훔칩니다. 아, 나도 훔쳐야 되나? 난 근데 죽어도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정신 어른스러운 것은 있었는데 속으로는요. 아, 나도 훔쳐야 될까 말까 이런 갈등을 했었던 것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리는 꽤 큰데 몸은 따라가지 않으니까 늘 어디 강력한 힘에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를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금강경으로 출발했습니다. 금강경이 어떤 경이라는 것을 지금 되게 아실 겁니다. 자, 즉심시불. 내 마음이 부처다라는 거예요. 금강경 하는 사람은 기복불교 안 합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해주시옵소서 이런 비는 발언을 안 하는 것이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금강경을 하면서 금강경에 한때 자꾸 심취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렇게 군사훈련 한번 딱 받고 나서 나의 체력이나 정신력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금강경을 때려치웠어요. 때려친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때 법화경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면요. 아,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마침 육군 소위가 돼갖고 전방에 가서 소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야, 장교가 돼서 봉급도 받고 부하들한테 큰 소리도 치면서 짧은 2년 동안 복무를 하면은 얼마나 좋으냐. 그때 ROTC 지원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서 아주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사병으로 갈 걸. 야, 어떻게 그냥 심한지요. 매일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가 나고 그리고 거긴 법이 없어요. 뭐 막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뭐 보통으로 하고 조인트도 까고 이러니까 아주 삶이 괴로워서 빨리빨리 제대 날짜를 찾으면서 그때 이제 유일한 희망 부처님 관세음보살 했습니다. 어쩌다 가끔 절에 가면은 눈물이 나와요. 아, 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그때 많이 이런 걸 외웠습니다. 푸시킨의 러시아의 아주 천재적인 문어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고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돌아오려니. 그것을 책상 머리 위에 써놓고 있는 그런 동료 장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었고 그때 저한테 굉장한 위로를 주는 것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제 기도가 뭐냐면 해주시옵소서.
저는 가피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돈을 원하고 뭐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 잘 되기를 비는 이런 기복불교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나 그냥 세상이 괜히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인데 그냥 피곤해요. 모두 나는 깨끗한데 주인은 깨끗하지가 않고요. 나는 모범생인데 주인은 살벌한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은 제 시원찮게 비고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하는 푸시킨의 시가 딱 마음에 와서 드는 겁니다. 나는 참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 사람일까? 나는 큰 일을 하기 힘든 사람인 모양이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패배자가 됐나?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좀 나은 애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걔들도 다 대동소이했을 거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중에 뛰어난 애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같은 반에 있는데도요. 한 50대 국회의원도 되고요. 장관도 되더라고요. 같이 배웠는데. 그땐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잠재적 소질이 꽤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이때는요, 제 신앙은 관세음보살하고 해주시옵소서 그랬고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면은 부처님한테도 절하고요. 그 다음에 신중단에 가서도 절하고요. 뭐 운전을 하면 신장님이 부처님 열심히 믿는 공덕으로 이런 신중, 뭐 금강신이 나를 좀 돌보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장이 날 돕는지 안 돕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 거기 그런 말들이 있어요. 관음보살 보물품을 바삭하게 외웠으니까요. 지금도 그 구절을 상당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염하라. 그럼 모든 원한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자꾸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이걸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물품만 읽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편안할까요? 제 속에 너무 궁한 게 많고 바라는 게 많고 관세음보살이 뭐 해결사로 생각을 하니까 편안해진 거지 분별이 받쳐서 편안해진 거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상당히 틀려요. 자, 제가 그런 불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런 불교를 지금까지 믿었다면은 저는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도인을 만났고 만난 정도가 아니라 출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체력, 정신력이 약한 사람에서부터 상당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비법이 뭔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제 비법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그 방법입니다. 요거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4년을 이런 도인 밑에서 공부한 뒤에 체력이고 정신력이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잘 나간다. 영웅호골이 별거 아니로구나. 그네들의 정신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내 동료들 중에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애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나는 신문팔이 하루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모내기 하루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이걸 꾸준히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나는 걔를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의지력이 강한 애들. 그런 애들이 제가 4년을 공부하고 나서 걔들이 별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알게끔 나도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변했습니다. 왜 변했느냐?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드신 분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한 겁니다.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게 깔려 있었어요. 나는 늘 피로를 잘 느낀다. 나는 뭘 해도 꾸준히 못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다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리고 실증을 잘 느낀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꽉 있었고,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못했고 모내기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뜬 겁니다. 근데 이제 도인을 만나서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몸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바치라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하다는 생각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병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병 알면 어떻게 돼요? 약이요, 약. 아주 그전 머리 아프면 무조건 약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약을 찾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래요. 그럼 이제 약을 안 먹고 이제 바치는 겁니다. 자꾸 바치다 보니까 병이 낫더라고요. 병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저는 배고픈 걸 참지 못했던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후 불식입니다. 오후 불식에다 중노동을 해요. 자, 배고픈 것도 바치래요. 거기서 안 바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출가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다라면은 저는 못 바뀌었을 겁니다. 참 그때는 용감한 결심도 있었지만 우리 선지식께서 저를 아마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서 출가시키면서 못한다. 실증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증을 쉽게 내는 기질이 있어요. 실증도 참이 아니니까 바쳐라. 이러면서 허약하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하나 바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냥 바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해가면서 실증이 납니다. 그걸 바쳐야 됩니다. 일 안 하면은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가정주부시라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일하시든가 한가하시면 새로운 업을 가지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새로운 업을 가져야 올라오는 생각이 있고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야 바칠 것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나는 뭘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모른다. 이걸 다 바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4년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아주 놀랍게 바쳤어요. 저는 본래 머리는 꽤 높았습니다. 머리까지 지적 수준은 꽤 높았고 머리는 굉장히 어른스러웠는데 몸이 안 따라갔었는데 이제 체력, 정신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되니까 본래 머리는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실공히 사회에 나가도 괜찮은 일을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인 줄 아세요? 그 전에 가서요. 관세음보살하면서 해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출세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뭐 예를 들면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꽉 찼던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해드리길 바론, 기쁘게 해드리길 바론, 시봉잘하길 바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어떤 게 튼튼한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요. 해주시옵소서 하는 삶에서 해드리길 바론으로 바꾸라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해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가르침에서 시봉 잘하길 바론, 해드리길 바론 이것으로 바뀌게 되니까 제 체력, 정신력도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체력이고 정신력이고 다른 걸로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신력이 곧 체력이더라고요. 이게 바치다 보니까 정신도 건강해짐과 동시에 체력도 생겨요. 저는 이제는 약하다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4년 동안 거기서 중노동하면서 거의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눕고 싶은 때에는 수시로 일어났어요.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어느 정도 중노동인가를 말씀드릴까요? 이제 저녁에 금강경을 읽습니다. 일 하루 종일 하고 금강경 읽으면요. 자, 금강반야바라밀경하고 5분까지 돼요. 5분까지 되면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피로가 쌓여요. 요새 하심정에서 이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쌓으면 졸려. 근데 그거 졸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하고 읽는 겁니다. 근데 나보다 체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의 체력은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 그 체력을 앞세워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막 시키면은 내 속으로 그럽니다. 자기는 저 체력이 좋으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나는 체력이 약한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되게 불평했어요. 이제 어느 날 선생님께 가서, 저 사람은 자기 체력을 앞세워서 자기 체력, 우리들도 자기 체력 같은 줄 알고 함부로 시킵디다. 그랬더니, 그전 같으면 달래주시더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기가 나서,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못하느냐 하고서는 시키는 거 다 즐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체력이 커지더라고요. 내 체력이 그만 못하지 않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 몸 못한다. 난 돈벌이는 못한다. 내 몸 속에는 돈벌이라는 DNA는 없다. 참말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바치면 없어집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서요, 해주시옵소서가 싹 없어졌어요. 시봉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금강신, 사금강 팔보살 이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절에 가도요, 부처님한테 절도 안 할 정도가 됐어요. 그전엔 절 왜 했는 줄 아세요? 공경심으로 한 게 아니라 절 가서 하고요.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바라는 게 많고 궁한 게 많고 필요한 게 많았어요. 이 부처님 앞에 가서 절 한번 딱 하면서 해주시옵소서. 제 피로를 풀어주시옵소서.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했어요. 근데 해서 해드리길 바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로 하니까 부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부처님 내가 해드리면 되는 존재니까 절 가더라도 가서 절하게 안 되던데요. 그리고 신장님한테 가서도 교통사고 면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신중단에 가서는 아예 절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백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은 사금강 팔보살이 옹호한다고 그래요. 그때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너무 금강경은 잘 읽는데 살림이 궁색해요. 그리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금강경 잘 읽는 것을 이쁘게 봐서 금강신이 와서 수호신처럼 잘 돕는 그런 수호신이 있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수호신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 압니다. 저는 이제 해주시옵소서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로 이렇게 바뀌면서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가 된 거예요. 금강경 읽고 올라오는 생각을 무조건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을 내게 됨으로써 나는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을 도와드리고 부처님을 시봉하는 강한 사람이다. 로 바뀌게 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바로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금강경 12분의 복습입니다. 12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시경전 소재지처에는 이 경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어느 때 부처님이 계시냐면 부처님 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에는 부처님이 안 계세요. 금강경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마음에 부처님이 계시느냐면 부처님 잘 모시길 바로. 이것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로. 요렇게는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자꾸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가 됩니다. 꿈에도 나는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을 때 부처님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을 존경할까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을 존경할까요? 시봉하는 사람은 당연히 존경합니다. 부처님한테 빌붙어서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동정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은 귀신들도 무시해요. 자, 우리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어떻게 내셔야 돼요?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요 가르침이 우리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과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해야 살아납니다. 저는 이 가르침 때문에 가다가 제명에 못 살고 고달픈 삶을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뭐 아직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능력 있는 삶, 지혜로운 삶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부처님 시봉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상하게 돕는 것 같아요. 신장들이 그 전에 부처님 해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살기 고달프고 힘든데 부처님 힘도 많고 자비심도 많으니까 저를 돌봐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비릅니다. 저를 3,000배도 더 해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귀신이 안 도와주는 거. 근데 이제 시봉 잘하겠습니다 하니까 공경심이 나서요.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요, 부처님 돈 벌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그 시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시봉하는 마음에 돈이 따릅니다. 부처님 돈 벌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그지 마음이 아니에요. 그지 마음엔 돈이 도망갑니다.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는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요, 가난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전에 참 외로웠어요. 뭐 사귀려고 해도 친구들도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는 제 마음속에 외로움이 없어서 그런지, 그 전엔 아마 좀 외로움이 있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해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점점 더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는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키길 바라는, 왜 이래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니까 왜 이래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못난이에서 조금 나아졌으니까 못난이에서 나아진 방법이 무언가를 아셔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보다 훨씬 더 그런 나아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요, 이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은 저는 이제 책임자가 됐어요, 어느덧. 그래서 우리 여행 가는데 날씨도 좀 좋고, 그리고 도반들이 모두 명랑하고, 그리고 또 큰 깨달음도 얻으면 여행 가는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씨가 흐려보세요. 여행 가는 기분은 완전히 잡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싸우는 수가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싸우면 안 되죠. 화목한 게 좋죠. 근데 화목하고 날씨만 좋으면 뭐합니까? 도반도로 같이 가면 깨달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음도 있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저 그 세 가지를 빕니다. 근데 세 가지만 빌면 뭐래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게 다 좋아도요,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리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 공부법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오랫동안 하셔도요, 다른 공부법하고 똑같은 거로 알면서 여전히 구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되더라도요, 안 됩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요거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요, 이렇게 날씨도 좋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큰 보람을 깨쳐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그거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을 세웁니다. 원을 세우니까요, 거의 그대로 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저는 아주 기적적이라고 할 만한 여행을 이제 두 가지를 체험을 했는데, 하나는 스리랑카에 갔었을 때 아주 기적적인 체험이고요. 한 번은 일본의 북알프스라고 나가노 현, 거기에 있는 아주 3,000m 높은 거기에 갔었을 때 여행 체험에서 정말 사금강 팔보살이 혼연부족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스리랑카 얘기는 몇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일본 북알프스 여행 갈 때입니다. 그때 한 5분이 갔었던 기억인데, 그때도 아주 마음속으로 그때 일본이 태풍권에 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저거 그랬는데, 그때 일본에 가서 TV를 보니까 다 비가 와요. 태풍, 일본 전역이. 우리가 갔던 북알프스는 나가노현, 거기만 햇빛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같이 가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가 날씨가 괜찮아요. 이제 떠나면 비가 오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숙소를 정하려고 그러는데 알지 못한데 마중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소시아 호텔이라고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때 제 느낌이요. 아주 임금이 행차하는 것 같았었어요. 일본 조그만 여행을 할 때. 아주 임금이 행차하는 것처럼 대접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금이 행차해도요, 비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비까지 안 오고 호텔에 가서도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 서빙하는 사람의 아주 단정한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주 그때 일본 여행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억에 남았던 것을 아마 지금도 한 대여섯 분이 갔는데 아마 저는 공감하실 거로 보고, 아마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고, 그때 사금강 팔보살이 옹호한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 저는 이 금강경 잘 읽고 특히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해서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갈 때 거기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천인아수라가 개용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체험을 바탕으로 이것은 제가 뭐 간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노노의 덕불고 필유인이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도 좋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주위에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요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답 잘못하면 공부하신 보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불자들이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부지런히 사회활동해요. 이 글씨가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늙고 시간이 있을 때 마음 닦고 부처님 시봉한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째서 안 되나? 얘기해 보세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서 부지런해서 돈 맞다가 나중에 이제 한가할 때 조용히 별장 하나 얻어서 거기서 금강경 열심히 읽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강경 공부. 이거 대답 못하면 공부하신 보람 없어요. 자,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 정답 일러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금강경 연수원이 언제가 될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자, 우수한 학생 아니면 뽑질 않아요. 우선 성적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학교 성적도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꼴찌는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능을 쳐서 어느 정도 수준, 적어도 1% 이내는 들어야 됩니다. 그 뒤에 구두 시험에 오랄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런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생활과 부처님 공부를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난 뒤에 시간 있을 때 이거 하는 걸로 알아. 이거 시간 있을 때 하는 겁니까? 공부가? 이게요, 바로 사회활동에 아주 직결이 돼요. 이거 공부를 해야 사회활동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불법과 세간법이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불교가요, 스님들조차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해인사의 승가대학장 모의 스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무척 감사를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다고 아는 한은 불교 신자는 점점 등을 돌릴 겁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 생활에 활용하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돼야 불교 믿는 신자가 점점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자, 이것을 다르다고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김유신 장군 같은 분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이는 굉장히 출세할 수도 있고 화랑이 될 수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러질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산속에 가서 수도했어요. 수도에서 자기 내공을 쌓고 역량을 키웠어요.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늙어서는 공부 아닙니다. 근데 절마다 어때요? 양 놓은 것 같아요. 늙은이로 꽉 찼어요.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성으로 꽉 찼어요. 이게 사회활동으로는 남성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활에 바로 활용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스님 자체가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불교를 점점 쇠퇴하게 하고 출가자 수를 감소하게 하는 겁니다. 출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출가해서 성직자가 되라. 사회 나가도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출가자가 감소할까요? 안 감소할까요? 제가 그래서 연수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금강경 연수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젊었을 때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승려의 길로 가도 좋고 사회 길로 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이거 모르시네, 뭐를. 누가 지었어요? 예. 법정 스님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 많죠? 명심하 보살님 안 그러세요? 그분의 지은 저술 정도는 아셔야죠. 자, 홀로 사는 즐거움.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법정 스님 혼자 사시는 분이죠?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이런 책의 제목으로 지셨겠죠? 저는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 스님을 뭐 다소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제가 법정 스님 같이 홀로 잘 사네, 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까? 뭐 육체적으로는 혼자 살죠. 근데 육체적으로 혼자 산다는 거 갖고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는 누구 생각 안 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부처님이나 홀로 살 거예요. 업보 속에서 같이 삽니다. 업보와 함께 삽니다. 자, 그럽니다. 가족을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 거기는 조용할 것이다. 거기도 업보가 또 있어요. 도반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항상 여러 사람 뒤에 쌓이게 돼 있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산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업보를 해탈해야 진짜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업보가 뭔지가 모르게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렸을 때도 가족과 함께 삽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텔레파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집에서 건강경 잘 안 읽히고요. 법당에 와서 잘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는 업보가 주는 텔레파시에 의해서 건강경을 방해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 믿어도 되는지 모릅니다. 제 경험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가 참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버지와 저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죽이고 매장시키고 불구대천지 우엔수처럼 됐던 그런 나쁜 업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백 선생님께서요, 우리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하고 아버지를 한 집에서 살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쁜 업보, 말하자면 살생업보입니다. 살생업보를 한 집에서 살게 하면은 서로 안 되게 한다네요. 꼭 싸우지 않아도 보이지 않게 사르이가 텔레파시가 가요. 그래서 죽이는 수까지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면 전혀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예전에는 욕했습니다. 근데 그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부인의 텔레파시가 남편을 일찍 죽게 했다라는 이야기. 즉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에는 이게 가족이 제가 이렇게 하면 가족 파괴범이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만은 이게 모여서 사는 게 좋은 업보끼리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업보끼리 잊을 수 없는 것은 좋은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쁜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죠. 나쁜 일은 못 잊습니다. 못 잊어서 만난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겉은 부자, 형제, 부부 이렇지만 속은 못 잊을 정도로 한을 품고 만난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즉시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사업을 안 되게 합니다. 저 여자한테 장가를 갔더니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나는 펀펀히 놀아도 쟤들이 벌어 먹이더라. 이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건 다 그런 원인 지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살생업보는 사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일을 계속 안 되게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더 모릅니다. 무조건 결혼 중매 상담소에 가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 데 가서는 안 돼요. 도인이 중매하면 가장 정확한데 도인은 그런 중매 안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혼자 또 이런 얘기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복 짓고 이제 늙어서 공부한다. 뭐 이런 수도 있고요.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된대요. 사람 좋아해야 사람 못 받지. 아, 이제 사람들하고 사는 게 싫어. 나는 혼자 조용히 살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사람이 싫어서 출가해서 승려가 됐는데 승려가 됐더니 거기도 웬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집도 절도 다 싫고 혼자 조용히 가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가다가다 사람 몸 못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자기 업보, 마음속에 업보가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별 업보를 바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안 바치면서 사람만 싫다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읽어보시고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좀 여기서 줄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것에 관련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또 깨치신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 또 그렇지 않은 기타 요것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홀로 사는 뭐 즐거움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요새 TV에 보면 자연인이라고 홀로 살면 뭐 즐겁다고 계속 TV에 뭐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뭐 봤을 적에 좀
사회에서 실패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 홀로 사는 사람들이 그 TV 보면 맨날 즐겁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산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마 MBN인가? 이 책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도 인기가 좋아서요. 저도 그걸 곧잘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이 즐거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 즐거움이고요. 하나는 절대적 즐거움입니다. 그네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 전에 삶보다는 현재가 즐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즐거움은 절대적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 전에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병에 걸렸던 그때보다는 현재 산속에서 와서 사니까 그때보다는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즐거움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뭐하고 비교해서 즐거워서는 진짜 즐거움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저절로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바라던 대학에 딱 들어가면은요 한 달은 즐겁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뭐 목표로 했던 게 성공하잖아요. 며칠은 즐거워요. 그 뒤에는 이제 도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실패했을 때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즐거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즐거움이지 절대적인 즐거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절대적인 즐거움이 없느냐? 자, 요새 가행정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가행정진을 했는데요. 하루 종일 즐겁더라고요. 뭐 돈이 잘 벌려서 즐거우면 이것은 상대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분별을 바치니까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마치 샘처럼 솟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즐거움이에요. 더 바치면 더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산에서 홀로 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업보와 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생업보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실패와 뭐가 좌절이 되는데 그 업보와 떨어져서 사니까 이제 나쁜 업보에서 벗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즐겁다는 뜻입니다. 근데 조용히 산속으로 가지 말고요. 이 현실에 살면서 나쁜 업보를 자꾸 바치시는 게 좋아요.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속에 그 사람 생각하면 열불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도에 가도 괴롭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이 자리에서 지겨운 사람 자꾸 바치세요. 그럼 이 자리에서 즐거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홀로 산다라는 뜻은 업보를 해탈한 그런 삶이 즐겁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60대 이후에 이혼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결혼을 회피하고 막 그러는 풍선은 저는 오늘 처음 여기 왔는데 공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질문을 감히 드려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조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60 이후에 그 이혼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책들이 막 나오고 사람들이 그 유행어처럼 그런 걸 얘기하고 저희 동네에도 35이나 40 사이에 된 자녀분들이 다 결혼을 안 하고 회피하고 그렇게 한다고 대부분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현상인지 뭐 그 부분은. 자녀가 있으세요? 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군요.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 둘이에요. 그럼 시집 가라고 그럽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이제 선 같은 거 들어오고 이러면요. 보라 그러면 안 본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억지로 제가 말아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보니까 좋더라 이런 소리는 안 하세요?
저는 제 무의식에서는 가면 또 막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늙어서 또 혼자 살면 외로워서 어떡하나 이런 걱정 두 개가 다 있어요. 예,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겠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닦는 입장에서 보면 업보와 만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업보도 세상에 있어요. 근데 좋은 업보는 드뭅니다. 되게 안 좋은 업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것을 기억을 하듯이 만남은 한풀이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순간 계속 지지고 볶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돕는 사람들인데 아주 즐거워요. 그럼 혼자 사는 것은 이런 한우로 하는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조금 덜합니다. 근데 혼자 있다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업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자기는 혼자 살지만은 자기의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짝이 있어요. 즉 왼수를 갚아야 될 그 짝이 밖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야, 빨리 나와서 나하고 결혼해 그래요. 그러면서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그 텔레파시가 있는 한은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혼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불행해질 공산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혼자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 길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아시죠? 예, 잘 아시네요. 이거 따님한테도 그렇게 하십시오. 혼자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홀로 사는 즐거움 절대 가짜입니다. 업보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짝들이요. 왼수 갚을 짝들이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결혼해서 아주 작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늦게 결혼하면 더욱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이건 사회 성공하는 사람이건 특히 초년부터 건강경 공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예. 오늘부터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처녀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한테. 홍계희 보살님 질문 있으세요? 말씀해 보시죠. 전 여기 공부하러 나온 지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잘 안 돼. 요즘에 저도 이제 가행정진을 한번 해보려고 네. 지금 제가 한 2주째 이제 저희 그 자시로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그냥 내리 칠독을 이제 하는 날도 있지만 네. 너무 졸리고 이제 많이 힘든 때가 있더라고요. 한독을 하는 동안에도 거의 1시간가량 할 정도로 한 2줄 읽으면 다시 또 졸고 있고 그러다 또 정신 바짝 차려서 또 다시 이제 그 앞부분부터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뭐 칠독을 그냥 내리하고 이제 새벽 한 3시 반, 4시 정도가 이제 돼가지고는 제가 이제 받치는 거를 한 30분밖에 못 돼요. 받치는 건 제가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다시 이제 누워서 잠을 자고 하는데 그날 하루의 생활이 아까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의 생활이 굉장히 이게 가벼워요. 예전에는 몸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뭐 저녁 한 9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있어도 뭐 이렇게 눕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몸이 가벼운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3시간 정도 자고 다시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그러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어떤 힘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했던 부분이 저도 이제 딸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그 결혼 때문에 어떤 그런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행정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딸에 대해서 막 결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이제 딸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멀어지게 됐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제 몸도 가볍고 이 공부하는 이것도 훨씬 제가 좀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런 마음이 좀 오게 됐어요. 네.
네. 질문이 아니라 그냥 네네. 지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좋습니다. 저도 가행정진을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는데 20년 만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길 권하는데 꼭 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가끔은 저거 와서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행정진에서는 제가 좀 선배가 될 겁니다. 반드시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뭐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출발하시지 마세요. 가행정진에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바로. 가행정진을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로. 가행정진에서 이기심을 다 해탈어.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기를 바로. 하면서 처음부터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복 짓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실 것.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2주일 전에 이 법문을 하신 뒤에 그대로 따라서 하신 거죠. 근데 괜찮아요. 지금 확실히 3시 일어나 서실 때와 달라요, 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몸이 많이 가벼워요. 아니요,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꾸준히 하시되 항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제가 엊그제 새벽 법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강의 참뜻을 깨치게 됩니다. 본래 없다. 이제 나중에 점점 이게 하시면은 지금 3시간밖에 안 주무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전에는 뭐 8시간도 자고 예. 한 10시간 자는 날도 있고 그랬어요. 야, 너무하신데요. 그냥 계속 막 누워있고. 누워있고. 네, 몸이 굉장히 무겁고. 그 무기력했죠? 네네. 삶의 활력소가 없었죠? 네, 항상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런 어떤 삶에 대한 그런 희망도 네, 약해지고.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죠. 그냥 맨날 그냥 죽고 싶고. 아유, 저런. 네, 막 그랬었거든요. 예, 예. 정말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잠이 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자잖아요. 근데 이제 먹고 자고가 됩니다. 먹고 자고. 이 동물입니다, 이거는. 이 잠 많이 자면은요. 그게 뭐 의사들은 일부 의사겠죠. 다 건강에 좋대네요. 8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닦는 입장에서 보면요. 자꾸 자게 되면 자꾸 무기력해집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잠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잠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죄에서 벗어납니다. 잠이 본능인데 8시간 자는 게 서너 시간 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정도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잠은 본능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나중에는 잠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근데 두려운 게 없어지는 공부는 3시에 일어나서 적당히 하는 공부보다도 지금 하는 공부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꼭 꾸준히 하시고요. 우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일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기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느낌. 또 꿈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좀 기록하는 49일 동안 쭉 기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새로운 느낌이 나왔을까? 이 느낌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연구를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뜻을 깨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시다가 안 되면 좀 저한테 찾아오셔도 됩니다. 용감하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혼자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오시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환희심 나고 일이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제일 위험합니다. 이만 원 됐다 하시지 마세요. 이 공부는요. 세세생생하는 겁니다. 금생에 잘 되면 거기서 딱 그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것만도 못하게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세세생생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부처가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전 조금 죄송스러운데
우리 정치인들이 잘 합니다. 루비콘 강이라는 게 있어요. 루비콘 강은 이제 한 번 가면 이제 다시 못 돌아오는 그런 강을 상징해서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데, 루비콘 강을 건너시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제 요거 하시다 보면 만남도 취소가 되고 놀러 가는 것도 취소가 되고 오용락을 소위 취소가 되면서 좀 적막합니다. 아, 나 이제 좋은 것도 못 해보고 이 길로 가.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조금 지금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안 드는데 이제 조금 있다 이거 친구하고 만나고 다 만나고 오면 못 해요. 근데 루비콘 강을 건너시는 결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공부의 맛을 더 느낍니다. 아마 지금도 느낄 겁니다. 뭐가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라 저절로 기쁨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거 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무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받치면 받을수록 더 나옵니다. 지혜까지 나와요. 알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벌써. 예,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잘 가지시고 오시면은 더 좋을 거고, 그 가족 간의 나쁜 업보까지도 다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희망을 갖고. 희망 가지실 만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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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법사님 지금 방금 우리 여기 보살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남의 결혼식에 가면은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서 전에 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면 내 안에 그런 슬픔이 있어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를 지금 깨달았고요. 근데 또 우리 건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기뻐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에 한이심이 우러나서 나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살 먹은 아들이 아직 장가 안 간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아들이 맨날 관심 걱정이었는데 이 건강경을 공부하고 나서는 지금 태국에서 있는데 내한테 아들이 있었나? 한 보름이 돼도 전화를 한번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아들이 장가 안 간 거에 대해서 전에는 뭐 이렇게 부처님 좋은 뭐 처자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끔 해달라고 이런 소원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소원이 아니고 그거는 부처님한테 바치고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되고, 그 다음에 좀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한 보름이 지난 뒤에 전화가 왔는데, 엄마 제가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30만 원을 월급을 받아도 그 사람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5만 원을 저축하고 차를 사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500만 원, 600만 원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마 제가 그런 마음을 다 놓고 나니까 지혜로워져요 하는데, 내가 그 아이가 지혜로워 달라고 한 거하고 그 부처님한테 바친 거하고 그 아이가 저한테 들려주는 지혜로움이 일치되는 건가 싶어서 이 몸의 전율이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물 두 가지의 눈물에 대해서도 지금 한이심이 올라오는 눈물하고 그때 내 안에 슬픔이 있어서 나는 눈물하고, 그 다음에 저의 기도가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아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에 대한 건지 그 세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네. 눈물이 나오더라. 네. 또 이제 금강경 독송할 때도 네. 눈물이 나오더라. 네. 또 아드님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니 아드님이 어른스러운 대답을 해서 네. 보람을 느껴서 눈물이 나오더라. 아니 그건 눈물이라기보다는 그 기쁨의 전율 같은 거를 한심을 느끼는 거죠. 한이심이죠. 네. 그 아마 공부하시다가는 곧잘 눈물을 흘리시는 체험을 하는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잠깐 나오는 수가 있는데 어느 경우는 뭐 한 30분 동안 우는 것도 있던데요. 잠깐씩 그리고 근데 이렇게 잠깐이죠. 여기
이 노래를 불러도 머리 끝에서 이렇게 전율이 짜릿짜릿하게 나면서 아마 저한테 전에 법사님이 그 질문이 그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마 우리들은 이 돈을 재물을 보석을 갖겠느냐 이 공부를 하겠느냐 하면 그래도 재물일 거라 했는데 지금의 저 같은 심정에서는 그런 마음의 혹독한 그거를 꺾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저는 힘주어서 저는 이 법을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힘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답변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느낌 이런 것들 자꾸 바칩니다. 자꾸 바치게 되면은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면서 그동안 꾹꾹 눌러서 참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원체 바쁘면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 그동안 꾹꾹 참고 외로워서 참고 돈이 없어서 참고 또 남한테 당해서 참고 이런 참았던 것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눈물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은 현재 의식을 바친 결과입니다. 바친 결과로 눈물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면서 한이 풀리는 겁니다. 되게 그런 눈물은 울고 나면 좀 편안한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울고 나면은 더 편안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가서 하는 눈물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가능한 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좀 덜 갔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식의 눈물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결혼 생활이 고달프다, 힘들다 하는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저 또 한 여자가 누군가가 또 고생하러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요 금강경이 있고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오는 눈물과는 다른 다른 눈물이고 특히 저는 결혼식장에 가서요 죽어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결혼식에서 만나기로 딱 약속을 했는데 기다렸더니 왜 사람이 들 것이 싫어서 나갔는데 제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근데 결혼식에 죽을 만한 이유가 있대네요. 이게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특히 결혼할 때는 시집 못 간 처녀 귀신, 장가 못 든 총각 귀신들이 한을 품고 다 몰려드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도의 눈에 보면서 그 원한으로 꽉 차 있는 게 밝은 이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드립니다. 결혼식에 가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래요. 부조금 딱 들고요. 싹 하고 싹 돌아서 나오래요. 결혼식장에서 죽는 사람 봤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넘친대요. 축하는 현재 의식으로 축하지만은 마음 눈으로 보면 살기가 꽉 찼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에는 예전에 보면은 금줄이 있습니다. 새끼줄로 해서 뭐 숯도 달고 뭐 고추도 달고 어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죽을 때 악심을 많이 낸대요. 악심을 내면 악심을 내는 귀신들이 다 몰려든다고 그럽니다. 그것들은 살기를 느낀대요. 저 장례식장에 가서 죽어 나오는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선생님의 부탁입니다. 거기도 부조금만 내고 하는데 이제 도반인 수가 있어요. 그 금강경 읽어드리러 가는 것은 저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 짓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때 결혼식에 나는 눈물은 이것처럼 분별이 쉬워서 나는 눈물하고는 좀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마 보살님께서 공부 잘 하시는 것은 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 출가가 부대 생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출가해서 공부를 잘하면요, 구대, 위로 구대, 옆으로 구대, 아래로 구대가 다 생천, 잘 된다는 뜻입니다.
보살님 공부의 덕으로 아드님의 마음에 업보가 해탈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을 거고 아드님이 그만큼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보살님의 공부와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아마 그런 일들은 앞으로 공부심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네. 아들이 결혼 뭐 하고 안 하고는 부처님이 알아서 부처님 전에 바치고 그다음에 좀 훌륭한 CEO가 되어서 우리 법사님 건강 연구원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CEO가 좀 되어서 이 금강경 연수원 걱정하신 분이 많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냥 뭐 그것도 좋고요. 생각나시면 그 아들이 부처님 전에 환심내서 복 많이 지길 바로. 이제 너무 길게 오시지 말고요. 환심내서 복 많이 지길 바라고 자꾸 오시면은 그 안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아드님 하는 사업.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와서 엄마 어버이날 이걸로 선물 그러면서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아드님이 금강경 공부할 생각이 있다면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금강경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기도는 어머님만 하십시오. 저까지 해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강경 12분 복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 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